오늘 나눈 말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망이 들었어요. 왜 무슨 원망이냐? 얘네들이 엉뚱한 짓만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죠? 독일어 공부를 할 이유도 없고, 뭐 영어 공부할 이유도 없고, 헬라어나 히브리어 뭐 이런 공부를 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에서 우리가 대표되는 것은 혼란성,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무엇을 나누고자 하냐면 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병.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병이란, 여기서 이야기하는 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갑자기 탑 얘기해서 병 얘기로 넘어가느냐? 그렇죠. 우리가 병에 대해서 우선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병이 있죠. 우리 육신의 병, 몸에 나타나는 병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병,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의 병이 있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료 담는 병 말고요. 그죠? 몸에 생기는 이 병,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질병은 단순히 불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란 것은 원래 모습에서 어긋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몸이 병들었단 말은 원래 건강해야 할 이 몸, 육신이 그 상태가 어그러졌다는 뜻이고, 관계가 병들었다는 말은 원래 하나 되고 사랑해야 할 그 사이가 뒤틀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탐험가가 밀림을 탐험하던 중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GPS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게 됐어요. GPS라는 건 위성으로 그 위치를 알려주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요즘은 그 GPS를 가지고 길을 찾는데 이 GPS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도와 나침판으로 이제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지하던 그 나침판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했는데 그 내부의 자석이 약간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나침판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을 가르쳐줬고, 이 탐험가는 그 나침판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다가 안전한 곳이 아닌 위험한 곳에 빠지게 됐죠. 결국은 다행스럽게도 구조대가 와서 이 탐험가를 구조해냈고, 그 탐험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가장 위험한 것은 이 고장난 GPS보다 내가 믿고 있었던 고장난 줄 모르는 나침판이었다라고 이 탐험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와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인류의 상태와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이 방향을 설정한 삶은 이미 고장난 그 나침판을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위대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하게 어긋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데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영적인 병에 빠진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회복의 약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오늘 성령 강림절의 성서일과는 매일 그리고 매 주마다 성서의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 그 성경 구절을 주는데, 오늘 주일에서 구약에 관련된 본문이 오늘 바로 이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밝히기 위한 역할이 바로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벨탑을 건설한 결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귀에 들린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반증하고 그것을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바벨탑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인류의 계획과 의도 그리고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는 전제 아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한 뒤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모여있습니다. 벽돌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서 굽는 그 절차는 대단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이것은 그들이 세우는 건물이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왕궁 또는 성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벽돌을 사용해서 기념비적 건물을 지금 오늘날의 랜드마크를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욕망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바벨탑 사건이 죄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탑이란 히브리어로 미그달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대단히 높고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작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작하는 목적은 이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발언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죠. 원역사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장, 창세기 8장 그리고 9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는 위기의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지면에 흩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 크고 웅장한 건물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바벨에 관한 기록은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기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위를 보시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인간의 건축물을 보려고 내려오신 그 모습은 그 건축물이 인간의 시선에는 아주 웅장하고 크고 높은 것 같지만 여호와의 시선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임을 아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의 상황과 바벨탑 건축이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만 사람들의 일을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탑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반면 하나님은 그 결심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세 번째로 바벨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지막 부분을 이룹니다. 그곳의 지명인 바벨이란 원래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언어의 혼잡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벨이라는 단어와 혼잡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발랄이라는 단어가 발음상 유사하기 때문에 언어적 유희로 이 기록에 적어놓은 것이죠.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려 노력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럼 두 가지의 병이 무엇이냐, 두 가지 질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본문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통이 자유로웠고 힘을 합치면 큰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바로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 우리가 온 땅 표면 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 사람들이 가진 두 가지의 문제, 다시 말해 영적 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병은 높아지려는 욕망,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를 높이고 돋보이려는 욕망인데, 그 바벨탑 사람들 가운데 그 대상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더 돋보이려고 인간들이 그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말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겠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욕망은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즉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가꾸면서 살아가던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1절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라고 얘기했는데,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동방에서 오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오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동방, 그 동방의 시간을 옛적으로 여기면서 벽돌과 역청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문명을 향해서 이들은 움직였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아 홍수의 기억을 지울 만큼 강력하고 높은 탑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기에 인간을 죄의 소나기에 사로잡게 하는 아주 지독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하와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것처럼 인류는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망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SNS, 팔로워 수가 몇 만인지, 몇 천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자기의 경력, 내가 이런 경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재산,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금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내려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바로 병인 것이죠. 두 번째 병은 멈춤의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려 하는 것에서 이 죄는 시작이 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은 원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하지만 바벨 사람들은 이 명령에 아주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바벨탑의 인간은 사랑하기를 멈추고 은혜를 감격하기를 멈추며 평화와 기쁨의 세계를 완성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었습니다. 그 멈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멈춤이 아니었던 것이죠. 높은 탑이 주는 안전함과 편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기 위한 멈춤이 바로 그 멈춤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죄의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아주 지독한 병입니다. 하나님이 퍼져라하셨는데 사람은 여기 머무르자라고 합니다. 자기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나 순종보다는 안정과 안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나는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셨는데 나는 계산하고 미룹니다. 영적 멈춤은 곧 우리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본문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늘에 닿겠다며 탑을 쌓은 인간의 이 시도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겨우 보실 수 있는 아주 어리석은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욕망과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아주 뒤죽박죽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병든 상태로 온 지면에 흩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흩어지고 바벨탑은 멈추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흩어짐은 단지 심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개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성령의 소통입니다. 바벨탑 이후 인간은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못하니 서로 자기 말만 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말이 뒤섞이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 결과 인간은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아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처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졌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인간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2장 6절에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을 오신 성령님께서 선물하신 이 방언은 뒤섞이고 혼잡해진 언어를 고치셨고 서로의 말을 알아들음으로써 분열과 불통의 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바벨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오순절 성령 안에서 다시 통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병든 상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교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안에 안주하려 하는 그 멈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긋난 상태이자 질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병을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회복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길을 여시어서 이웃과 또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들리는 주의 말씀은 저 높은 바벨탑 꼭대기에 불어오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을 성령의 조명 아래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신앙의 이름으로, 사역의 이름으로 혹은 세상적인 성취와 성공을 통해 내 이름과 내 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바벨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라, 나누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멈추자, 안전하자, 익숙한 삶에 머물자고 내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움직이는 명령이며 순종은 그 안정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말씀 교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바벨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졌지만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그 모든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요 고침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흩어지고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병든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공동체가, 세상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은 있지만 하나님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이웃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